저는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포천 출신의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가 이명웅 군이라는 점에는 다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재미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이명웅 군이 포천시 실내체육관에서 공연을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해당 날짜가 되면 인산 이내의 군중이 그 장소에 모여들겠죠. 그런데 이 공연은 조금 특이한 식전 순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즉 이명웅 군의 공연 전에 식전 행사로 포천시의 시민들 중 이명웅 씨와 정말 닮았고 노래하는 스타일도 비슷하게 흉내낼 줄 아는 사람들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명웅 군의 히트곡들을 하나 둘씩 부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하나같이 자신이 진짜 임영웅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마다 앞에 순서에 있던 다른 출연자는 가짜라고 디스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출연자는 엉터리지만 어떤 출연자는 이명웅과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노래도 정말 잘합니다. 공교롭게도 그때마다 군중들은 그에게 매혹이 되어 박수갈채를 보내냅니다. 그러던 중 진짜 이명웅이 등장을 합니다. 무대에 등장합니다. 사실 모든 참석자들이 그 순간을 고대했던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진짜가 등장했지만 진짜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최 측을 향해 진짜를 출연시키라고 원성과 욕설을 보냅니다. 급기야는 진짜 이명웅이 무대에 등장했는데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끌어내리고 구타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무대에 여러 출연자들이 있었지만 진짜는 하나라는 겁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진짜인 거죠. 지난주 총회본부에 다녀오는 길에 송우리 홈플러스 앞에서 한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포천시의 어떤 불교 교단에서 게시한 현수막인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송우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포천의 신읍동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포천 중심지 여러 곳에 곳곳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은 생각은 포천시 불교계에서 이렇게 하기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은 포천시 기독교연합회도 4월 초파일에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게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종교 간의 대화를 주장하는 일각의 신학자와 목회자들 중 어떤 이는 예수나 석가모니, 마호메트 등은 절대자, 그러니까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간의 대화는 필요하죠. 종교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의 주장은 더 나아간 주장이죠. 그들에 따르면 예수, 석가모니, 마호메트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절대자인 신을 서로 다른 문화에서 다른 언어의 표현으로 부르는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또 크리스찬들은 그 절대자를 예수로 부르는 것이고 많은 아시안들은 그 절대자를 석가모니로 부르는 것이고 또 인도 사람들은 아트마로 부르는 것이고 무슬림들은 그 절대자를 알라 그리고 그 절대 중보자를 마호메트로 부르는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다원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는 모두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 위한 다른 길일 뿐인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그 길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석가모니를 그 길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4월 초파일에 그런 현수막을 게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러한 논지가 맞다면 도대체 세상에는 가짜가 없는 것입니다. 혹은 진짜가 없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원래 세상에는 가짜가 하나도 없고 아니면 진짜도 하나가 없는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현실과 맞지 않아요. 진품 스위스 시계가 있는 반면에 차이나는 짝퉁 스위스 시계가 현실 속에 동시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진짜와 가짜는 서로 다르고 그러면서도 서로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신학자들이 옳다면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진짜입니까? 사도 요한은 성탄의 사건을 마태복음의 저자와 누가복음의 저자와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에 따르면 성탄의 사건은 한 아기의 탄생의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하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도 합니다. 본문의 서두 부분에 보면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은 헬라어로 호로고스라고 하는데 사도 요한의 어법에 따르면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간처럼 되신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왜 그렇게 인간이 되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 가운데 그들과 함께 동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거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히브리어적인 뿌리는 장막이라는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장막을 이 땅에 치고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던 곳도 바로 그 장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장막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 장막의 그 중심부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장막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즉 독생자의 영광은 그의 현존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그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영광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설명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전문 주석자 D.A. 칼슨의 해석처럼 성육신 사건은, 성탄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이 볼 수 있도록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무대에 직접 등장하신 사건이에요. 진짜가 무대에 등장하신 거예요. 진짜가. 이러한 주석적인 여러 이해가 보여주는 바 성탄의 사건은 인간의 역사에 여러 사건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지만 가장 신비롭고 영광스러우며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축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 성탄의 사건이 이런 사건이라면, 이러한 무게가 있는 사건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다른 모든 출연자, 제가 서론 부분에 그런 비유를 했잖아요.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던 다른 모든 출연자, 예수님 이전에 또 예수님 이후에 무대에 등장했던 모든 출연자들은 다 가짜입니다. 아니면 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지시하는 표지판에 불과한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개할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이 참 빛을 소개하는 소리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입니다. 참 진리이십니다. 다른 모든 출연자는 이 예수님에 비교해 보면 자칭 메시아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가짜였습니다. 아니면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들이나 목회자처럼 또 복음 전도자처럼 이 진짜를 소개하기 위해 미리 보냄을 받은 존재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종교 간의 대화 혹은 포용과 화합을 명목으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날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그분께 가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은, 그 길 자체가 되시는 분은 독생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것을 망각하는 모든 이론은 가짜 이론입니다.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 연합이 아니면 10명이,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모여도 연합해도 가짜일 뿐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본문의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가능해요. 가짜는 특징이 있어요. 진짜처럼 아무리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흉내낸 모든 출연자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즉 생명을 공급하지 못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기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독생자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래서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시며 피조물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비롯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그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명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가짜는 능력이 없습니다. 가짜 지폐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 지폐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진짜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어두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능력. 여러분, 어두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둠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린 매일 어둠을 경험하잖아요. 매일 밤이 와요. 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이 물리적인 밤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이 어두움의 권세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 잘 보여줍니다. 도대체 이 어둠의 권세를 누가 제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구절이 아닐 수 없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깨닫지 못하더라가 이 헬라어의 또 가까운 해석은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 내용이에요. 생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참 빛입니다. 그리고 참 빛은 위조된 빛은 못 이겨요. 하지만 참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어둠을 이겨요.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는 어둠, 그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 참 빛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참 빛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는 비록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이 참 빛을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왜? 그 참 빛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빛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또한 이 진짜가 등장하는 사건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언제나 성경 이야기는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언약을 배반하고 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고 완전히 망가진 인생들을 찾아오십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참 빛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은 진리만이 아니라 은혜로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찾아오셔서 왜곡되고 삐뚤어진 인간의 역사를 바로잡고 저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건져내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참 빛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실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존 스타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인용한 캔터베리의 안셀름의 글은 아주 유명한 글입니다. 캔터베리의 안셀름은 12세기 중세 위대한 신학자 중 하나였는데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유명한 책을 남겼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진 빚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만 그것을 갚아줄 그 어떤 피조물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공경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고, 동시에 인간 외에 그 무엇도 죄를 속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곤경입니다. 그 채무는 인간이 갚아야 됩니다. 그게 정의예요. 그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 채무가 무한대예요. 갚을 수가 없어요. 결국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곤경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최종 운명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고, 인간 외에는 그 무엇도 죄를 속해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에게는 신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신 독생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곤경, 그 곤경의 클라이막스는 죄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죄책과 형벌, 이것이 인간의 곤경의 정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등판했던 모든 영웅들은 그 중에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무리 진짜처럼 보이려고 해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대통령도, 현인도, 철학자도, 비범한 도덕성을 보여준 인물들도 이 공경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존재는 못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짜예요.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 이후에 모든 영웅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짜예요. 오직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고난과 시험과의 분투에서 잃어버린 영혼의 고향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안식을 누리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길이십니다.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오르사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시험 속에 분투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그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지금 현존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계세요. 믿으시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지금 우리 옆에 와 계세요.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여러분의 심령에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진실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허위가 아니라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만들어낸 그런 요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진실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그분이 구원 등판을 하시도록 여러분들은 요청하셔야 돼요. 이게 진실이라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왜 우리는 그분의 요청,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문제 상황에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구원 등판을 요청해야 돼요. 구원 등판이란 말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야구 좋아하시나요? 우리 여성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죠. 여러분, 야구 경기를 아마 보신 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수비를 해야 되는데 투수가 너무 못 던지는 거예요. 그 투수가 목회자일 수 있어요. 그 투수가 장로님일 수 있어요. 그 투수가 안수 집사님일 수 있어요. 그 투수가 대통령일 수 있어요. 그 투수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그렇죠, 투수가 책임을 지고 있죠. 그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근데 투수가 잘하다가 갑자기 힘이 빠져가지고 못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연신 홈런을 맞고 안타를 맞고 지게 생겼습니다. 그때 그 투수를 돕기 위해 대신 등판하는 투수가 구원 투수예요. 그걸 구원 등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든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독생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구원 등판 해주셔야 돼요. 그분이 구원 등판 해주셔야 돼요. 투수가 항상 잘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항상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 항상 잘하는 게 아니고, 권사님이나 성도들이 항상 잘하지 않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지하고 응원하는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항상 잘하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개입해 주세요. 그분의 개입을 요청해야 합니다. 왜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사시잖아요. 그분이 장막을 이 땅에서 치고 우리 중에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목회자의 요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허위가 아니라면, 왜 여러분들은 문제의 상황, 예를 들어 교회와 가정과 지역에 여러분의 생각에 못마땅해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분이 등판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분이 저 군만리 장정 하늘에 계신다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계세요. 요한복음 강해의 저자 브루스 밀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투쟁을 함께 나누시면서 공감하고 임재하신다는 뜻이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 안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되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문제와 씨름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그분이 그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약함을 동정하세요. 왜 그분께 구원 등판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바냐 예언자의 예언이 기억났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우리는 모든 문제, 이 사회의 문제의 근원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문제의 근원이 지도자에게 있다고 말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참 그건 편리한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이러저러하다고 말하는 데는 능숙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정죄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이 점에는 너무 인색해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데 그분의 개입을 요청하지 않아요. 거기엔 너무 인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존재를 기뻐하셨으면 내려오셨겠어요? 하늘에 안 계시고 내려오셨겠어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안 믿으니까 요청 안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십시오. 너무나 놀라운 구절이 등장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신다면 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 해결을 구하면서 그리고 개입을 요청하면서 하나님께는 개입해 주시기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특별히 우리 재직분들에게, 여러 성도님에게도 부탁하지만 재직분들에게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내년 연초에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특별 저녁 기도회, 우리의 문제 상황에, 우리가 못마땅해 여기는 문제 상황에, 그 긴급한 문제 상황에 하나님이 구원 등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시다. 요엘 선지자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고 가게가 문을 닫고 경기가 불황에 처하고 대적의 공격으로 존립의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요엘 선지자가 분연히 일어나 그 해법을 제시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말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해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엘 선지자가 제시한 해법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 상황이 있습니까? 위기의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그분의 구원 등판을 요청하라 말씀하세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재직분들에게 요청합니다. 5일간의 기도의 기간 동안에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기를 요청합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호와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학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결론입니다. 불교권에서 자신들은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지만 이 성육신의 비밀을 알고 현수막을 걸었던 것일까요? 만약 그랬다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 성육신의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라면 성탄절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축하하고 축하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문에는 없지만 내년 성탄절에는 각 교회가 현수막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포천시 기독교연합회가 성탄 전도식을 잘했지만 현수막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독생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더 큰 소리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그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기념하고 온 마음으로 축하하며 기뻐함이 합당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문제 상황 가운데 고통당하는 어둠의 사슬의 매인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 사랑의 손을 내미는 이번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따라 합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 합시다.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인색했습니다. 오늘 다시 성탄절을 맞아 회개하고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성탄 행사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 찬송가 114장, 통합 찬송가 114장